할렐루야. 오직 예수 마라나타. 오늘도 하나님의 집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시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 바로 오늘 썬데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이렇게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고 해서 이 날을 종려주일, 팜 썬데이 그렇게 말합니다. 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고난주간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날을 고난주일, 패션 썬데이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사건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그 의미가, 그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기에 그렇게 중요한가, 그 의미를 오늘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두 제자에게 나귀를 끌어오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유다로 내려와가지고 그 여리고 쪽이 굉장히 이렇게 해저로 낮습니다. 근데 예루살렘은 800m 고지에 있기 때문에 이제 올라오셔서 예루살렘 입구 쪽 그 동네에 이르렀을 때 그 동네가 벳바게와 베다니 이르러서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면서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를 끌어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기 전에 이 벳바게 베다니 근처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우리가 현장에 가서 한번 보는 심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이 벳바게는 예루살렘 그 입구에서 한 1.5마일 떨어진 마을입니다. 감남선 동편에 있는 마을인데 이 두 제자 누구냐면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베드로는 최연장자, 그리고 요한은 최연소자. 근데 둘이 경쟁 대상이 아니고, 야고보는 약간 경쟁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약간 성격이 급하니까. 근데 이 연소하기 때문에 요한은 경쟁 대상이 아니고, 또 예수님의 가장 신임과 사랑을 받는 두 제자에서 베스트 콤비. 다시 말해 우리말로 얘기하면 잘 맞는 짝,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좋은 동역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예수님 사역 기간 동안에 이렇게 둘이 짝이 돼서 일한 일이 몇 가지가 있는데, 여기 지금 나귀 가지러 갔다 온 일을 있고, 또 목요일 날 저녁에 최후 만찬을 위해서 그 다락방 그 만찬 준비위원으로 두 사람이 또 가서 그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고, 이제 예수님이 잡혀서 가야바 법정에 갈 때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가요. 그 따라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시고, 새벽에 그 부활하시고, 그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듣고는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까지 새벽 마라톤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그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민문 앉은 뱅이를 베드로와 요한이 같이 일으키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에 가보면은 이제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서 전도해서 교회가 이렇게 일어났을 때 예루살렘 교회 대표로 베드로와 요한이 파송에 가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팀이 돼서 좋은 동역자로서 함께 일하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왜 예수님께서 아무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하셨느냐? 이 제물이 되는 짐승은 사람이 타보지 아니한 순결한 것이어야 했기 때문에, 이 나귀는 만인의 죄를 구속하시기 위해 속죄의 양으로 죽으실 예수님을 모시고 태우고 갈 짐승이므로 순결한 짐승이어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건너편 마을에 이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어떻게 하셨을까? 셀프로 미리 전화를 했거나 아니면 이메일로 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하고 미리 약속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추측해서 우연히 맞아떨어진 것도 아니라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미리 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나귀 임자는 이 성령의 감동으로 어쩐지 이 나귀 새끼를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 주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두 제자에게 그것을 풀어 끌어오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돈 주고 사오라고 하지 않았고 훔쳐오라고 하지 않았고 그리고 강제로 뺏어오라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구체적으로 지시를 했는데 가서 나귀가 매여 있는 것을 발견하리라. 그래서 그걸 풀어라. 근데 풀다가 임자가 나타나서 어찌하여 풀으냐 그렇게 묻거든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 예수님께서 다 큰 사람들에게 심부름을 보낼 때 야 가서 가져오라면 뭐 이렇게 자상하게 이렇게 지시하셨을까? 그것은 자기들 생각대로 판단대로 그리고 기분대로 아무렇게나 나오는 말대로 하지 말라 그 의미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게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문제 해결의 비결입니다. 말씀대로 해야 돼요. 말씀대로.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예, 말씀대로. 여기서 주님께서 쓰시겠다 그렇게 말하라고 했는데 이 나귀의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임자는 뭐예요? 그 임자는 일시적으로 위탁받은 자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재능도 우리의 물질도 우리의 시간도 다 우리 것 같지만 사실은 주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 되시는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아무 때든지 내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원리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지시대로 가서 나귀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풀려고 이렇게 접근했습니다. 근데 속으로 생각하기를 아무도 안 봤으면 좋잖아요. 그냥 가서 풀어오면 되니까. 근데 어디서 나타났는지 임자가 나타났어요. 얼마나 놀랄게요. 근데 임자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어찌하여 푸느냐. 그런데 그 말이 그 음성이 여보시오 당신들 뭐 하는 거요? 이렇게 시비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찌해서 그게 필요합니까? 하십니까? 이런 음성이 그 칼라가 그렇게 들려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사실은 우리 선생님이 나귀를 한번 타보고 싶다고 해서 아니 또 우리 선생님이 좀 피곤해서 이렇게 변명하지 않냐고 설명하지 않냐고 그냥 주께서 쓰시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시키신 그대로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기다렸다는 듯이 주었어요. 그래서 가지고 와서 예수님이 그 나귀를 타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연히 어떻게 저절로 된 것이 아니고 주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된 일입니다. 앞으로 이제 주님의 제자들이 주의 일을 하게 될 텐데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은 된다는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체험케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하면 됩니다. 말씀대로. 말씀 믿고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있습니까? 예, 지식적으로 다 아는 사실이죠. 그런데 정말 믿어지느냐는 거죠. 내가 믿으려고 하면은 믿음이 있다가도 믿음이 식어지거나 믿음이 변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성령으로 믿어질 때 그 말씀은 확실합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믿어지게 하시고 그 믿음, 그 말씀대로 믿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까지 주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 가지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신 예수님입니다. 두 제자가 끌고 온 그 나귀에다가 옷을 벗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앉게 하시고 이제 나아갈 때 따르던 무리들이 자기 옷을 펴키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고 했습니다. 그것은 왕을 환영하고 왕을 대하는 그런 예우입니다. 그 존경과 그 환영의 표시였습니다. 근데 그것도 우연히 어쩌다가 그게 된 게 아니고 이미 스가랴서 9장 9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사람들이 그렇게 환영할 것이라고 예언된 대로 그대로 성취된 겁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말씀 한마디나 행동 하나하나가
그냥 우연히 어떻게 된 게 아니고 전부 이미 예언된 말씀대로 성취되어지는 그런 삶, 그런 사역인 것을 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걸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지방에서 모든 기적을 행하고 막 하면서 예수님의 인기가 지금 막 절정에 이르렀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데 그 유월절 저녁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갈 때 함께 가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예수님이 로마 정권을 타도하고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실 것 같은 그런 기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이 열광적으로 왕이 오신다라고 환영하고 이렇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닷새 후에 금요일 날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소서 그랬거든요. 근데 이 그룹이 다릅니다. 지금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올라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 그룹은 지방에서부터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보고 기적을 보고 놀랬고, 또 조금 전에 얼마 전에 바로 엊그제 여리고에서 소경 바디메오가 눈을 뜬 것을 보았고, 이 베다니에서 나사로가 죽은 무덤에서 살아난 것을 본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예수님이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면은 뭐 정말 깜짝 놀랄 만한 메시아가 오셔서 이 나라를 회복해 주시는 그 언약이 성취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들은 환영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서 한 사람들은 예루살렘 시민들로서 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돈으로 매수된 사람들입니다. 아니 뭐 그 지대 무슨 돈으로 돈으로 매수됐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셨어요. 무덤 문을 막아놨는데 그 무덤이 열리고 나가왔어요. 그 군사 지키고 있던 군사들이 그걸 다 보았어요. 그래서 가서 대제사장과 그 지도자들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야, 운운해가지고 돈을 많이 줬다고 해서 마태복음 28장 보세요. 돈을 많이 주면서 너희들이 잠든 사이에 제자들이 와서 훔쳐갔다 그렇게 말하라고 그랬어요. 돈으로 매수되어서.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돈 때문에 돈으로 세상 일을 하는 사람들, 돈 때문에 양심을 속이고 거짓말을 하고 자기 살겠다고 이렇게 하는 그것은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지금 그 돈 많이 가진 사람들이요, 세상 이 지구의 단일 정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9.11 사태도 이미 그들이 저지른 일이고, 지난 9월 15일 금융파동도 저들이 저지른 일이고, 지금 중동에서 일어난 이런 것들도 저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앞으로 또 폭동이 일어나고, 지금 미국에 600개의 감옥을 지어놓은 것도 다 저들이 하는 일입니다. 엄청난 일들을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상 나라를 혼란하게 해놓고 한 나라, 한 정부, 한 슈퍼맨,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저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세상 그 모든 재산의 반절 이상을 재산들이 가지고 있잖아요. 그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일입니다. 돈이 하나님입니다, 지금은. 근데 그게 지금뿐만 아니요, 홍해를 건너서 호렙산 밑에서,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모세가 바다에서 내려오는데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우리를 구원한 신이다라고 하고 있었잖아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하나님, forget it. 돈이 하나님이다. 지금 요즘 세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걸 절대로 그만두지 않습니다. 결국 끝이 옵니다. 예수님을 환영하는 무리들, 그리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무리들, 두 그룹이 항상 존재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을 찬송하는 그 찬양이 38절에 나오는데,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것은 영광이로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이건 누가복음 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탄생하실 때에 천사들이 베들레헴 목자들에게 이 예수 탄생을 얘기할 때 표현한 표현입니다. 예수님 탄생하실 때, 이제 예수님 마지막으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시기 바로 며칠 전에, 이 찬송시는 메시아에게 향해서 드려지는 찬송인데, 그것이 최초로 여기서 불러지는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아무도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잘 몰랐어요. 세례 요한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영이라고 했었고, 나중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했고, 또 마르다가도 그렇게 했습니다만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예수님 사역의 마지막 이제 그 예루살렘 입성할 때 이렇게 놀라운 사실이, 이 하나님의 비밀이 선포되지는, 이 모든 퍼블릭하게 알려지는 순간입니다. 똑같은 시간, 장소,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과 순례자들은 메시아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고 기뻐 찬송하는데, 바리새인들, 거짓 종교인들은 듣기 싫어하고 항의하고 책망을 합니다. 너무나 대조적이죠. 마귀는 찬송을 싫어합니다. 마귀는 찬송대장이었거든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께 돌려지는 영광을 가르치고 쫓겨나서 마귀가 됐기 때문에 찬송을 싫어해요. 근데 구원받은 성도, 성령 충만한 성들은 항상 찬송이 넘칩니다. 감사와 기쁨이 넘쳐요. 그게 성령 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사랑이 충만한 교회라는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은 말씀과 기도, 찬송, 즉 예배죠.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에 임하는 자세. 예. 시간 늦으면 안 됩니다. 특별한 사정이 교통사고로 길이 막혔다든지, 무슨 차에 무슨 이상이 있다든지 어찌다 한번 늦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앞에 예배 시간 10분 차장하는 것을 그걸 계산 딱 해가지고 뒤에 이만큼 가면은 설교 전에 들어간다. 계산해서 오는 사람들은 그 예배 잘못 드리는 사람입니다. 저는 서식에서 예배 드릴 때 초침을 보고 있다가 여기 딱 서서 하거든요. 근데 뭐 한 2, 3분은 보통 늦어도 아무렇지도 않는, 그것까지 따지고 뭐 천국 가는 못 가는 그건 아니에요. 그러나 자세, 태도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예요?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말씀, 기도, 찬양, 이 예배가 살아있으면, 내 신앙생활에 이게 회복되어 있으면 우리는 성령 충만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고, 그런 교회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 오늘은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로 인한 예루살렘의 소동입니다. 당시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지방에서 올라오는데, 그 유월절 절기 많이 모일 때는 100만 명이 모입니다. 대단합니다. 네. 왜냐하면 유대인 남자들은 성인이 되면은 18세 이상인가요? 성인이 되면은 1년에 3번 예루살렘 이 절기 가서 지켜야 하는 그 의무가 있기 때문에 어디서니 다 몰려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올라오는데, 예루살렘에 들어오면서 막 그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우리 왕이여 막 하니까 예루살렘이 그냥 난리가 난 거죠. 소동이 난 겁니다. 이 로마 주둔군들은 이런 그 지배국에서 데모 일어나는 걸 제일 싫어하거든요. 근데 이게 데모는 아니지만 데모보다 더 격한 그런 그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아마 로마 군인들이 굉장히 긴장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발칵 뒤집혀졌어요. 근데 성경에 보니까 예루살렘이 소동이 난 것이 2번 있었습니다.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동방 박사들이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 어린 아이가 어디 있느냐고 찾았을 때 왕 이하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깜짝 놀랐죠. 그때 한번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33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님이 사역을 마무리 짓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오실 때에 예루살렘이 또다시 발칵 뒤집혀졌습니다. 크게 소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또 한 번의 소동이 있습니다. 그건 주님이 재림하실 때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예루살렘은 물론이니와 온 세상이 소동할 것입니다. 반드시 될 일입니다. 반드시. 온 세상이 소동할 그때가 곧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소동은 예수님 초림 때에 예언이 성취된 것이고, 세 번째 소동은 주님 재림 때 성취될 일입니다. 이렇게 막 소동이 일어나니까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이 소동 피우는 사람들을 책망하라고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요구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기를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건 잠잠할 수 없는 사실. 잠잠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죠. 이건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할 일이고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라도 자연이라도 일어나서 외칠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류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천국 복음을 전하셨고 이제 그 사역을 마무리 지으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기 위해서 지금 올라오시는 이날 일어난 이 사건은 온 인류가 기뻐하고 환영할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없었으면 우리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이 사건이 없었으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면서 메시아 그리스도의 심이 선포되어진 거 그분이 이제 며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언이 성취된 이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일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가만히 있으면 돌들이라도 자연이라도 일어나서 소리를 질러야만 했던 그런 일입니다. 요한복음 6장 5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 장정만 그러니까 어린아이 8까지면 한 2만 명을 먹이신 일이 있어요. 그 사건이 후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들 피해서 산속으로 기도하러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할 때마다 병든 자를 고쳐줄 때마다 사람들에게 그걸 알리지 마라 조용히 하라고. 왜? 아직 이 유대인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기는 하지만 잘못된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후손이라고 했기 때문에 다윗과 같은 그런 용맹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지금 석국에 있는 이 이스라엘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 그게 아니거든요. 죄와 죽음과 마귀의 권세를 우리 해방시키러 오시는 구세주지 정치적으로 해방시키러 오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저기 했다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돌아가실 시간이 임박한 그때 메시아의 참모습을 저희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메시아의 실체를 온 백성이 알게 하시는 지금 사건이기 때문에 이 사건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할 일이고 예수님이 마땅히 받아야 할 찬미를 여기서 지금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주석가들은 복음서에서 가장 중요한 챕터, 가장 중요한 장이 어디냐면 여기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고백한 대단히 좋은 마태복음 28장에서 너희는 온천하에 다니며 제자 삼고 복음 전하라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한 여기가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언의 성취 오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그 예언의 말씀이 구약에 여러 번 나오는데 대표적인 예언이 창세기 3장 15절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앉혀놓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인의 후손 그렇게 표현을 했고 그 다음에 창세기 22장에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이삭을 아낌없이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을 때 그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내 후손에서 아브라함의 씨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 그 다음에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 12아들을 축복하는데 넷째 아들 유다에게 축복하면서 유다의 자손 중에서 메시아가 올 것. 그 예언합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 왕에게 다윗이 범죄하고 나서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다윗에게 용서하시면서 축복하실 때에 내 씨에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대로 오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Holy God, Holy Man.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며 참 인간이신. 그래서 이 예수님만이 우리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 만나게 하시는 유일한 길입니다. 단 하나의 길. 예수님께서
다른 길이 없다고 했고 오직 예수님 한 분이라 했고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다른 길이 없고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이 구원의 길이라고 외쳤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오늘날은 세계 모든 종교인들이 다 하나로 해서 우리가 한 가스를 믿는다라고 지금 되고 있습니다. 2000년도 6월달 유엔 빌딩을 빌려서 세계 종교 지도자들과 유엔 총회를 했어요. 그 이후부터는 목회자들이 보낸 편지 레레드 위에 8개 종교 마크가 다 그려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목사들이 미국 그 사람들 보낸 메일에는 모든 종교 하나 통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다 한 갓을 믿는데, 한 신을 믿는데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시대가 왔습니다. 성경을 변개하죠. 불법이 성하죠. 모든 징조는 일어나죠. 이런 것들을 보고 이런 것들을 증거하는데 이런 말을 듣기를 싫어합니다. 요즘 사람들은. 피곤하다 이거죠. 제 설교를 듣고 전화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오늘 그 설교가 너무 부담되네요. 그렇게 전화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굉장히 스트레스 받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제가 받아요. 교회 안에서도 받습니다. 그러나 제가 만약에 이 말씀을 전하지 않으면 저는 직무유기입니다. 에스겔서 33장에 보면은 네가 이 말씀을 나팔을 불어서 알리지 않으면 그 피를 내게서 갚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주의 종으로서 이 말씀 전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마다 목사님들 모인데 신학교, 선교지 하여튼 저는 일반 평신도 집회는 뭐 붕사가 아니니까 안 다니고 하여튼 지도자들을 위해서 이 말씀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사명을 가지고 근데 우리 교인들은 우리 담임 목사님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저는 계시록 설교를 처음 하는 거거든요. 물론 한 5년 전에 2장 3장에서 7번 설교했고 1장 1번 하고 8번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7장까지 한 것은 지금 처음입니다. 그래서 인내심을 가지고 좀 들어주시고 도대체 계시록이 어떤 책인가는 좀 알고 정말 이 마지막 때 어떻게 되는 것을 그 그림책이거든요. 맵이거든요. GPS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그걸 알고 준비해야 돼요. 그게 지혜요. 그게 믿음이요. 그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는 이 복음을 우리는 목숨을 걸고 전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이미 우리 죽고 멸망받고 지옥 갈 자들을 주님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살려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은혜 받은 우리들은 복음 전하다 죽으면 천국 가요. 그러나 좀 편히 살고 뭐 하기 위해서 복음을 거절하고 말씀 따르면 지옥 갑니다. 불신자들은 이런 건 관심도 없고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들었고 지금 예수 믿고 천국을 소망 가운데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면 이건 분명히 해야 됩니다. 너무 흑백 논리 아닙니까? 흑백 중간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중간을 얘기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 대충 적당히. 절대 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아니면 없습니다. 오직 예수여야 돼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마지막에 사역을 마무리고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는 이 사건은 알고 보면 인류 역사가 가장 감격해야 할 중요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사람들은 잘 모르면서 하여튼 할렐루야 하면서 예수님을 환영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무조건 거절하고 반대하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님 다시 오신다는 이 말씀에 대해서 소망하고 감격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싫어 짜증나 그런 소리 더 이상 안 들었으면 좋겠어 어떤 사람들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는 이 현장에 있는 이 사람들 중에 우리는 어느 그룹에 속합니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말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 가지고 정말 예수 믿음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 갈 확신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종교생활, 교회생활 착하게 정직하게 바르게 살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분명해야 됩니다. 교회 아니라도 가서 착하게 살고 훈련받고 좋은 데 참 많습니다. 좋은 책도 많고요. 좋은 그런 어떤 기관들도 있어요. 그건 달라요. 우리는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죄 문제, 죽음 문제, 멸망, 지옥, 심판 이 문제를 해결할 길이고 오직 예수님만이 해답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고 그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 앞에 나온 사람들입니다. 그것도
우리가 나오고 싶어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이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믿어져서 여기까지 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뒤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 안 됩니다. 앞만 보고 달려가야 됩니다. 이게 곧 오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주님 바라보고 전심 전략하여 오직 예수 신앙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난 주간입니다. 더 바쁜 때요. 사실 어떻게 보면 다른 때보다 더 바쁜. 그러나 아무리 바빠도 이 한 주간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 부활의 의미, 나와 주님과의 관계, 내가 정말 이대로 이 신앙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한 번쯤은 점검하고, 뭐 매일은 못하더라도 일주일에 한 이틀이라도 3일이라도 좀 시간을 내서 조용하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 이대로 됩니까?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한번 그런 솔직한 그런 겸손한 기도를 하면서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그래서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영적인 어떤 그런 은혜, 영적인 그 기쁨을 체험하는 복된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